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것은 비릿한 혈향과 살을 애듯 차가운 산바람뿐이었다. 김승희는 찢겨나간 도포 자락을 움켜쥔 채 가파른 암벽을 기어오르며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혹여 추격자들의 귀에 닿을까 두려워 심장을 억눌렀다. 뒤편 멀리서 들려오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와 횃불의 일렁임은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그의 등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나와 바위 표면을 적셨으나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절벽 위를 향해 몸을 던졌다. 한때 개경에 번화한 거리를 호령하던 명문가의 자제였던 그가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에서 짐승처럼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원통함이 뼈에 사무쳤다. 발을 헛디뎌 비탈길을 구르기를 수차례 김승희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졌고 눈앞의 나무들이 기괴한 괴물의 형상으로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온몸의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통증 속에서도 그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으나 차가운 안개가 시야를 가로막자 절망이 엄습했다.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다. 우리 가문을 도륙한 저들의 목을 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는 땅을 기며 울부짖었으나 대답하는 것은 공허한 산울림뿐이었고 어느덧 안개는 더욱 짙어져 손등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순간 희미한 등불 하나가 안개 너머에서 유령처럼 일렁이며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비치는 구원의 빛과도 같았다. 기어가듯 그 빛을 따라간 끝에 나타난 것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낡은 오두막이었으며 사방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김승희는 온 힘을 다해 살인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자 그대로 문을 밀치고 방 안으로 쓰러지듯 굴러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내가 감돌고 있었고 화로 위에서 끓고 있는 찬물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방 한가운데에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살려주시오. 뒤에 추격자들이 오고 있어. 제발 나를 잠시만 숨겨주신다면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 김승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곳까지 발을 들인 인간은 100년 만에 처음이군. 그대의 몸에서 나는 피 냄새가 산의 귀신들을 깨우고 있음을 모르는가?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김승희는 그 미모에 숨이 맺는 듯한 착각에 빠졌으나 그녀의 눈동자 속에 서린 서늘한 기운에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평범한 안악의 차림이었으나 그 자태는 마치 고귀한 선녀와도 같았고 동시에 무엇인지 모를 기괴한 압박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추격자들의 고함이 바로 근처까지 다가온 듯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오두막 근처에서 갈팡질팡하며 안개 속을 헤매는 소리만 들릴 뿐 문을 열지 못했다. 김승희는 여인의 정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의 생존이 절실했기에 그녀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하기에 이르렀다. 그대가 짊어진 원한이 산을 뒤덮을 만큼 깊으니 내 잠시 안개로 그들의 눈을 가려주었으나 이는 공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여인은 서늘한 손길로 김승희의 상처 입은 얼굴을 어루만졌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타오르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김승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복수를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무엇이든 하겠소. 내 영혼을 가져간데도 좋으니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들의 숨통을 끊을 힘을 주시오. 여인은 비로소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띠며 화로 옆에 놓인 검은 사발을 건넸고 그 안에는 핏빛처럼 붉은 액체가 일렁이고 있었다. 액체를 들이켜자마자 김승희의 혈관 속으로 불덩이가 타고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으며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여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육신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원기의 힘이 깃드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한참을 고통에 몸부림치던 김승희의 눈동자가 점차 붉게 변하더니 그의 손톱이 짐승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돋아나며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갔다. 이제 그대는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존재가 되었으니 개경으로 돌아가 그대가 원하는 피의 잔치를 벌이거라. 여인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김승희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으나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산바람을 가르는 원혼들의 통곡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오두막 밖의 추격자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정막만이 산등성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워져 있었다. 김승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을 찾았으나 방 안에는 타다 남은 화로의 온기만이 남아있을 뿐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문 밖으로 나와 자신이 올라온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자신을 쫓던 병사들이 모두 목이 꺾인 채 처참한 시신으로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악과 공포가 엄습했지만 이내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다시 타올랐고 그는 여인이 남긴 검은 도포를 걸친 채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개경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김승희는 자신의 변화된 신체와 감각에 경탄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힘이 자신에게 깃들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으며 가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길가에 핀 붉은 꽃들이 마치 죽어간 가족들의 핏방울처럼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원수들의 비명처럼 들려와 그의 광기를 자극했다. 그는 품 안에서 가문의 인장을 꺼내 꽉 쥐었으며 부서진 인장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으나 고통 대신 기묘한 희열만이 전신을 휘감았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기괴한 분위기에 눌려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길을 비켰으며 그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김승희는 이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피로 물든 수라장임을 잘 알고 있었으나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맹세하며 개경의 성문을 향해 질주했다. 여인이 준 힘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으나 당장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신조차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눈에는 오직 붉은 살기만이 가득했다. 고려의 수도 개경, 화려함 뒤에 추악한 욕망이 들끓는 그곳으로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가 죽음의 사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밤하늘에 뜬 달은 유난히도 붉게 빛나고 있었고 이는 장차 벌어질 참혹한 사륙의 전주곡처럼 느껴져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김승희는 성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춰서 성벽 위를 지키는 병사들을 응시하며 조용히 칼자루를 쥐었고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모 형제를 도륙한 자들에게 그가 겪은 고통의 만배를 돌려줄 시간이었다. 그는 안개처럼 부드럽게 성벽을 타고 넘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졌다. 개경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으나 그 이면에는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탐욕의 악취가 가득했다. 김승희는 몸을 숨긴 채 고관대작들의 저택이 밀집한 북촌의 담장을 소리 없이 넘나들며 자신의 가문을 도륙하는 데 앞장섰던 병부상서 최익환의 저택을 응시했다. 여인이 준 힘 덕분인지 그의 눈에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저택의 구석구석이 대낮처럼 선명하게 보였고 순찰을 도는 사병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고스란히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인간의 피부라기엔 너무나 창백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스스로도 문득 소름이 끼쳤으나 이내 복수심이 그 공포를 압도했다. 최익환은 과거 김승희의 아버지가 왕에게 올리려던 밀서를 가로채 역모로 몰아세운 장본인이었으며 그날 밤 가솔들의 비명소리는 지금도 환청처럼 들려왔다. 담벼락 아래 그림자 속에 몸을 묻은 승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여인이 했던 경고를 떠올렸다. 그 힘을 쓸 때마다
그대의 인간다운 마음 조각 하나가 타들어갈 것이니 복수가 끝날 무렵 그대에게 무엇이 남을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온 듯 귓가를 스쳤으나 승희는 가차없이 결단을 내렸고 마치 안개처럼 형체를 흐리며 수망을 피해 내당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경비병들이 눈앞을 지나갔으나 그들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승희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는 단순히 몸을 숨기는 기술이 아닌 공간의 흐름을 왜곡하는 기이한 술법에 가까웠다. 그는 드디어 최익환의 침소 앞에 도달했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름진 등불의 잔상과 코를 찌르는 술 냄새의 혐오감을 느끼며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다. 방 안에는 최익환이 비단 침구 위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곁에는 값비싼 보석들과 권세를 상징하는 각종 기물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승희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의 목에 서늘한 손가락을 갖다 대었으며 그 차가운 감촉에 놀란 최익환이 눈을 번쩍 떴을 때 이미 그의 목소리는 성대 안에 갇혀 나오지 않았다. 나를 알아보겠는가, 최상서. 그대가 영모의 죄를 씌워 몰살시킨 김씨 가문의 장자가 지옥에서 돌아왔노라. 승희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공명음을 내었고 최익환의 눈동자는 경악과 공포로 뒤덮여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최익환은 살려달라는 듯 손을 휘저었으나 승희의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빙안의 고통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승희는 단칼에 그를 죽이는 대신 여인이 준 비수를 사용하여 최익환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어 그가 평생 쌓아온 공포를 극대화해 보여주기 시작했다. 최익환은 환영 속에서 자신이 죽인 수많은 이들의 원혼에 짓눌려 발작을 일으켰고 그의 머리칼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며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지켜보던 승희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의 몸을 떨었으나 동시에 심장 한 구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감정이 아니었으며 타인의 고통을 탐닉하는 괴물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승희는 찰나의 순간 주춤했으나 이내 다시 복수의 광기에 몸을 맡겼다. 최익환이 거품을 물고 실신하자 승희는 그의 가슴팍에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비수를 깊숙이 꽂아 넣으며 첫 번째 복수의 마침표를 찍었다. 저택을 빠져나온 승희는 밤안개가 자욱한 뒷골목에서 각혈을 하며 쓰러졌는데 입에서 나온 피는 검붉다 못해 검은색에 가까운 불길한 빛깔을 띠고 있었다. 육신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신호였으나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고 가슴 통증을 억누르며 다음 목표인 입한 박성진의 저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고 승희는 번개같이 몸을 돌려 칼을 뽑았으나 그곳에는 오두막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 달빛을 등진 채 고요히 서 있었다. 벌써 첫 번째 재물을 바쳤군. 하지만 명심해라. 피는 피를 부르고 그대가 흘리는 것은 원수의 피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생명력임을. 여인의 충고는 차가웠으나 그 눈빛에는 묘한 슬픔이 서려 있는 듯 보였고 승희는 그녀의 정체를 묻고자 했으나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개경은 병부상서의 기괴한 죽음으로 발칵 뒤집혔으며 도성방어군은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범인을 잡기 위해 온 거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승희는 이미 변장수를 이용하여 시전 상인의 무리 속에 섞여들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원수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의심하는 광경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특히 최익환과 공모했던 박성진은 자신의 저택 경비를 3중 4중으로 강화하며 두문불출하고 있었으나 승희에게 그런 물리적인 장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박성진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역이용하기 위해 여인이 건네주었던 기이한 금괴들을 시중에 풀기 시작했고
그것이 저주받은 재물인 줄 모르는 박성진은 곧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욕망의 눈이 먼 자는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승희는 산속에서의 고행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던 터였다. 박성진이 보낸 하인들이 금괴를 거두어가는 것을 확인한 승희는 그 금괴 속에 숨겨진 도끼가 박성진의 집안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몸을 돌렸다. 무고한 하인들까지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으나 그는 곧바로 고개를 흔들어 그 가냘픈 자비심을 지워버렸다. 나의 부모님은, 내 어린 동생은 무슨 죄가 있어 그 차가운 칼날에 목숨을 잃었단 말이냐. 스스로에게 되묻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인간의 온기를 잃어버린 채 복수의 화신이 내뱉는 저주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손등 위에 돋아난 검은 반점들이 점차 팔 위로 번져가는 것을 보며 복수를 마칠 때까지 제발 육신이 버텨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밤이 깊어지자 금괴의 도끼에 중독된 박성진의 저택에서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승희는 지붕 위에서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성진은 온몸이 가려운 듯 살점을 뜯어내며 미쳐 날뛰고 있었고 그의 처첩들 또한 원인 모를 고열에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다. 승희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가 박성진 앞에 섰으며 공포에 질린 박성진은 그를 보며 귀신이라 부르짖으며 머리를 방바닥에 닿으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승희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의 빛도 없었으며 그는 조용히 박성진의 귀에 대고 죽어간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조린 뒤 그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복수가 거듭될수록 그의 내면은 황폐해져 갔지만 멈출 수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는 다음 희생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2명의 거물급 대신이 하룻밤 사이에 참혹하게 살해당하자 왕실과 조정은 거대한 패닉에 빠졌고 사람들은 이를 가문의 원혼이 돌아온 것이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승희는 이제 마지막 목표이자 모든 음모의 중심인 영의정, 조문겸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조문겸은 앞선 2사람과는 달리 만만치 않은 도력을 지닌 술사를 곁에 두고 있었다. 승희는 자신의 몸 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직감하며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에 피 섞인 기침을 내뱉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무너져가는 몸을 이끌고 다시 산속의 오두막을 향해 달렸는데 이는 여인에게 마지막 힘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보름달은 더욱 핏빛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고 온 산의 짐승들이 불길한 징조를 감지한 듯 일제히 울부짖었다. 오두막 근처에 다다르자 여인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쳇마루에 앉아 달빛을 받고 있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기이한 푸른 불꽃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이제 반은 귀신이 되었구나. 승희야, 마지막 원수를 갚으러 가기 전에 그대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진정 보겠느냐. 여인의 물음에 승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여인이 거울을 내밀자 거울 속에는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슴에 시커먼 구멍이 뚫린 괴물이 서 있었다. 승희는 그 충격적인 모습에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차갑게 웃으며 거울을 깨뜨려 버렸고 파편의 베인 손에서 흐르는 것은 검은 연기뿐이었다. 그는 이제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으며 오직 조문겸의 목을 베어 부모님의 영전에 바칠 수만 있다면 영혼이 소멸되는 고통도 기꺼이 감내하겠다 맹세했다. 조문겸의 저택은 개경에서도 가장 위세가 높은 곳이었으나 그 주위에는 여느 권신들의 집과는 다른 불길하고 무거운 기운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승희는 저택을 휘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결계의 파동을 느끼며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고 자신의 가슴 속에 깃든 귀기가 그 기운에 반응하여 요동치는 것을 억눌렀다. 조문겸은 단순한 정객이 아니었으며 서방에서 건너온 괴이한 술법을 익힌 자들을 가신으로 두어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있었기에 승희 또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등을 덮은 검은 비늘 같은 반점들을 매만지며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이 힘이 조문겸의 사악한 술법을 뚫어낼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았으나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갈증은 오직 피로만 채워질 것 같았다. 승희는 안개처럼 몸을 흩트려 정원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으나 그가 발을 들이는 순간 마당에 깔린 하얀 모래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겁 없는 원기가 감히 이곳을 범하려 드느냐.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눈이 없는 기괴한 형상의 술사였으며 그는 구리로 만든 방울을 흔들며 승희의 위치를 정확히 지목했다. 승희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검을 뽑아 들었으며 검신에서는 여인이 준 힘이 서린 보랏빛 연기가 피어올라 술사의 방울 소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술사가 주문을 외우자 바닥에서 수십 개의 흑손이 튀어나와 승희의 발목을 붙잡았으나 승희는 괴성을 지르며 그 손들을 단번에 걷어차고 번개 같은 속도로 술사의 목을 베어 넘겼다. 피가 튀었으나 승희의 옷에는 한 방울도 묻지 않았고 오히려 그 피는 허공에서 증발하여 승희의 몸속으로 흡수되는 듯한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점점 마비되고 오직 파괴와 사륙의 본능만이 깨어나는 것에 공포를 느꼈으나 멈출 수 없는 증오가 그를 내당으로 이끌었다. 조문겸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화려한 촛불이 켜진 서재 안에서 단정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으며 승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김대감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니 놀랍구나. 하지만 인간의 혼을 팔아 얻은 그 힘이 얼마나 갈 것 같으냐. 조문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당황함도 없었으며 오히려 승희의 변해버린 몰골을 구경하듯 관찰하는 여유를 보였다. 승희는 분노에 찬 일성을 내지르며 조문겸을 향해 검을 휘둘렀으나 조문겸의 앞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가로막혀 검은 불꽃만 튀길 뿐이었다. 조문겸은 품 안에서 부적을 꺼내 던졌고 그것이 승희의 가슴에 닿자마자 낙인을 찍듯 타오르며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내 아비는 너무나 곧아서 부러진 것이고 너는 너무나 약해서 괴물이 된 것이다. 가문의 복수, 가소롭구나. 조문겸의 조롱이 귀를 찢는 듯했고 승희는 바닥을 기며 가슴을 쥐어뜯었으나 그럴수록 몸 안의 귀기는 더욱 강렬하게 저항하며 그의 혈관을 터뜨릴 듯 팽창했다. 승희는 입안 가득 고인 검은 피를 내뱉으며 다시 일어섰고 그의 눈은 이제 흰자위마저 사라진 채 완전한 심연의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승희의 뇌리 속에 오두막 여인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 금단의 술법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고 창백한 달빛만이 들어오는 가운데 승희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조문겸의 방 전체를 집어삼키려 했다. 조문겸은 비로소 안색이 변하며 급히 방어 주문을 외웠으나 승희가 내뿜는 원한의 깊이는 그 어떤 술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해일과도 같았다. 이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나의 일족. 그리고 내 놈의 탐욕에 희생된 수만 백성의 비명이다. 승희의 포효와 함께 그림자 속에서 수천 개의 손이 튀어나와 조문겸의 사지를 붙잡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조문겸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승희가 만들어낸 어둠의 공간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졌고 승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목을 움켜쥐었다. 승희의 손가락이 조문겸의 살갗을 파고들 때마다 조문겸의 정기가 빠져나가며 그의 얼굴이 해골처럼 말라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승희 또한 그 대가로 자신의 심장이 돌처럼 굳어가는 감각을 느꼈으며 복수의 쾌감보다는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이 전신을 감싸 안았다. 조문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승희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그의 목을 꺾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대적할 자 없던 권신 조문겸의 시신은 허무하게 바닥을 굴렀고 승희는 피칠갑이 된 서재 한복판에서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원수들을 모두 처단했으나 가슴속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구멍을 통해 차가운 겨울바람이 드나드는 듯한 쓸쓸함만이 남았다. 저택 밖에서는 뒤늦게 달려온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으나 승희는 이제 그들이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줄 이들이 온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다. 그는 조문겸의 서재에 불을 질렀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가문의 원수들과 자신의 인간이었던 흔적들이 함께 재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길이 치솟는 저택을 빠져나오며 승희는 다시 안개처럼 사라졌으나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개경의 외곽으로 도망쳤고 성문 밖 황폐한 언덕 위에 서서 불타오르는 도성을 내려다보며 길게 탄식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여인과의 약속,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혹한 선택뿐이었다. 복수는 끝났으나 그의 몸은 이미 산자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돌아갈 곳도 환영해 주리도 없는 광야의 귀신과 다름없는 신세였다. 그는 품 안에서 아버지가 남겼던 낡은 놀이개를 꺼내 보았으나 그것조차 검은 귀기에 물들어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승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려 했으나 눈에서는 눈물 대신 핏물만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산속 오두막의 여인이 왜 그토록 서늘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지, 그 대가가 왜 영혼의 소멸이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자신이 시작되었던 그곳. 기괴한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속을 향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뒤로 개경의 소란스러운 소음은 점차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산새들의 불길한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다. 승희는 이제 자신이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을 명확히 느꼈으며 피부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귀기들이 조만간 자신의 자아마저 집어삼킬 것임을 직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여인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자신의 비참한 종말을 지켜봐줄 유일한 증인을 찾는 본능인지 알 수 없었다. 달은 여전히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며 대지를 비추고 있었고 몰락한 귀족 김승희의 그림자는 산 그림자 속으로 길게 늘어지며 사라져갔다. 핏빛으로 물든 개경의 참상을 뒤로한 채 김승희는 썩어가는 육신을 이끌고 다시 깊은 산새의 품으로 기어들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풀숲마다 검은 기운이 스며들어 풀들이 말라 죽었으며 산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고 멀리 달아나 일대의 적막을 자아냈다. 가슴의 통증은 이제 칼로 베는 단계를 넘어 심장을 만 갈래로 찢어발기는 듯한 자결감으로 변해 있었고 그는 연신 검은 피를 토해내며 비틀거렸다. 원수들의 목을 모두 베었으나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안식이 아닌 영원한 갈증이었으며 승희는 자신이 죽어서도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몸서리쳤다. 마침내 안개 사이로 그 기괴한 오두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여인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고요히 칸마루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다. 승희는 오두막 마당에 쓰러지듯 엎드려 헐떡이는 숨을 내뱉었으며 여인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복수는 달콤했더냐? 아니면 입안 가득 고인 재처럼 쓰디쓰더냐? 그대의 눈에 서린 불꽃이 이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지옥의 도깨비불 같구나. 승희는 대답 대신 조문겸의 목에서 떼어낸 금박 입힌 인장을 마당에 던졌고 그것은 땅에 닿자마자 시커멓게 부식되어 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여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애절하게 부르짖었으나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인간의 말이 아닌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 있음에 절망했다. 여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승희에게 다가왔고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의 안개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그녀의 옷자락을 감쌌다. 그대가 죽인 자들의 원혼이 지금도 그대의 등 뒤에 매달려
피를 갈구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가? 복수의 대가는 단순히 그대의 목숨이 아니라 그대 가문의 마지막 명예와 영혼의 정수까지 모두 나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여인의 손가락이 승희의 이마에 닿자 승희의 머릿속으로 환영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었으며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환영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꾸짖고 있었고 무고하게 죽어간 가솔들은 그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오두막 주변의 숲에서 갑자기 수십 명의 무장한 병사들이 횃불을 밝히며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조문겸의 잔당이자 왕명을 받들어 범인을 쫓던 추격대였다. 그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버린 승희와 정체불명의 여인을 보고 겁에 질렸으나 관군 대장은 칼을 뽑아들고 두 사람을 포위하라 명령했다. 역적 김승희는 들어라. 내 놈이 요술을 부려 대신들을 살해하고 이곳으로 도망쳤으나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대장의 외침에 승희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붉은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병사들은 뒷걸음질 치며 창끝을 떨었다. 승희는 이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으며 몸속의 귀기가 폭주하여 주변의 생명력을 흡수하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여인은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며 조용히 읊조렸는데 그녀의 주문과 함께 오두막 주변의 안개가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하며 병사들을 덮쳤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렸으나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괴물로 착각하여 제 칼로 동료들을 베기 시작하는 참혹한 고륙상쟁을 벌였다. 승희는 그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기묘한 고향감에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제 명백히 인간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여인이 설계한 복수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었다. 피비린내와 안개가 뒤섞인 오두막 마당은 그야말로 지상의 지옥이나 다름없었으며 승희는 그 파멸의 중심에서 홀로 우뚝 서 있었다. 안개가 걷혔을 때 마당에는 살아있는 병사가 한 명도 남지 않았으며 시신들은 모두 기괴하게 뒤틀린 채 서로를 껴안고 죽어 있었다. 승희는 피로 물든 땅바닥을 보며 허망하게 웃었으나 이내 자신의 가슴에 박혀있던 마지막 인간의 마음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여인을 바라보며 왜 자신을 이런 괴물로 만들었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미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흉측한 형상임을 깨닫고 입을 닫았다. 여인은 승희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검은 피를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처음으로 가련하다는 듯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이것이 인간이 탐욕을 부려 하늘의 순리를 거스른 대가다. 너의 가문이 멸문한 것도 내가 이 꼴이 된 것도 결국 권력이라는 독배를 마신 자들의 말로이니라. 승희는 여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으나 그의 목구멍에서는 오직 메마른 바람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원했던 복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저 자신의 증오를 배설하기 위해 조상들의 영혼까지 팔아넘긴 것은 아닌지 뒤늦은 후회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먼 길을 왔고 그의 육신은 안개처럼 서서히 부서져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여인은 그를 끌어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듯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렀으며 그 소리에 승희의 고통스러웠던 의식은 점차 고요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추격대의 고함 소리도 불타는 개경의 소란도 이제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여인은 승희의 남은 기운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며 오두막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고 순식간에 오두막의 형체는 연기처럼 사라져 그 자리엔 울창한 숨만이 남게 되었다. 뒤늦게 산을 뒤지던 병사들은 방금 전까지 피비린내 진동하던 학살의 현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평온한 산세만이 펼쳐진 것에 경악하며 물러났다. 사람들은 훗날 김씨 가문의 장자가 산신령이 되어 원수들을 벌하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고 속삭였으나
진실은 오직 그 서늘한 산바람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승희는 이제 여인의 영원한 포로이자 동반자가 되어 이 산을 침범하는 인간들의 탐욕을 감시하는 그림자가 되어 남게 되었다. 하지만 승희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인간이었을 때의 마지막 기억 조각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는 꿈속에서나마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가려 애썼다. 여인은 그런 그의 고통을 즐기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엾게 여겨 매일 밤 그에게 망각의 물을 마시게 하여 인간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복수의 끝은 승리가 아닌 소멸이었고 영예가 아닌 저주였음을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며 어둠 속에 머물렀다. 달빛이 내리쬐는 밤이면 산속 깊은 곳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원귀의 통곡이라 부르며 감히 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승희는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전설 속의 괴물로 남게 되었으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핏빛 복수의 불꽃이 희미하게 명멸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세상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고 승희는 이제 여인의 거울 속에 갇힌 채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인은 그 거울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새로운 먹잇감이 산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다시 고요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악마가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그 끝에 남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여주는 참혹한 드라마의 한 장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김승희라는 이름은 이제 고려의 역사서에서 지워졌으며 오직 이 산을 떠도는 서늘한 안개만이 그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깊은 산속의 계절은 인간 세상의 시간과는 다른 흐름으로 흘러 어느덧 개경의 핏빛 참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전설로 변해 있었다. 김승희는 이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으나 여인의 거울 너머로 비치는 세상의 풍경을 보며 자신이 남긴 파멸의 흔적들이 어떻게 인과응보의 열매를 맺는지 지켜보았다. 조문경과 최익환의 가문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거나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며 이는 승희가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정해진 천리의 섭리였다. 승희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손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검은 반점이나 괴물의 발톱이 아닌 투명하고 맑은 이슬 같은 빛이 감돌고 있었다. 여인은 어느 날 아침 안개가 유난히도 평화롭게 깔린 정원에서 승희를 불러내어 처음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복수의 도끼가 빠져나가니 비로소 그대의 참모습이 보이는구나. 인간의 증오는 눈을 멀게 하지만 그 끝에 마주하는 허무는 도리어 영혼을 정화하는 법이지.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등 뒤로 내리쬐는 아침 햇살은 마치 고통받던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부처의 자비처럼 온화하게 빛났다. 승희는 차를 마시며 비로소 가슴속의 구멍이 메워지는 것을 느꼈고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가문의 명예와 복수라는 무거운 짐이 한 줄기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왜 그토록 피에 굶주렸었는지 의문이 들었으나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 또한 그가 거쳐야 했던 인간의 길이었다고 다독여 주었다. 오두막 주변의 숲은 이제 기괴한 기운을 벗어던지고 온갖 산새들이 지저귀며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한 낙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승희는 여인과 함께 숲을 거닐며 세상의 흥망성쇠가 결국 한바탕 꿈과 같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겪은 고초 또한 거대한 인과의 바다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에 불과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울을 통해 세상을 훔쳐보지 않았으며 오직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여인의 고요한 눈빛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 위를 올려다보며 유난히 맑은 날이면 산 중턱에서 은은한 금빛 서광이 비친다고 수군거렸으나 그것이 몰락 귀족 김승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은 징표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승희는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며
여인에게 자신이 인간 세상에 남겨둔 마지막 미련인 가문의 위패를 어떻게 했는지 물었다. 여인은 말없이 산 정상의 바위 틈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승희가 복수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정성껏 묻어두었던 가족들의 유품이 하얀 나빗대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가족들의 영혼 또한 복수라는 사슬에서 풀려나 비로소 극락왕생의 길로 접어든 것이었으며 승희는 그 광경을 보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승희의 모습은 점차 빛의 조각들로 변하여 여인의 곁을 떠나 산의 정령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었고 여인은 그를 보내주며 마지막 축복을 빌어주었다. 가거라, 승희야. 이제 그대는 피의 유산이 아닌 산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니 다시는 인간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거라. 승희는 여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한 줄기 청아한 바람이 되어 산등성이를 타고 개경의 하늘 너머 멀리 사라졌다. 그의 영혼이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 찼으며 산 아래 마을의 병든 자들과 슬픈 자들이 그 바람을 맞고 마음의 병을 치유했다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인생의 고락과 복수의 광기는 결국 덧없는 것이었으나 그 끝에서 승희가 발견한 것은 미움보다 강한 용서와 파괴보다 숭고한 창조의 힘이었다. 고려의 산천은 수많은 전쟁과 정변으로 얼룩졌으나 승희와 같은 영혼들이 산의 정령이 되어 대지를 지켜낸 덕분에 다시금 푸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인은 홀로 남은 오두막에서 다시 차를 끓이며 다음 인연을 기다렸고 그녀의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들판의 풍경만이 가득 차 있었다. 욕망은 죽음을 부르지만 진심 어린 참회는 영생을 선물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남긴 채 김승희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의 갈피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야담으로 남게 되었다. 산은 여전히 말이 없으나 그 품에 안긴 수많은 사연은 바람을 타고 구전되어 오늘날까지도 길을 잃은 나그네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속삭인다. 복수는 마음의 감옥일 뿐이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승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후세에 전하고 있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지금도 그 깊은 산속 오두막터에서는 은은한 찬물 끓는 소리와 함께 두 남녀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도 결국은 대자연의 거대한 치유력 앞에서는 한 조각 구름처럼 흩어지는 법이니 우리네 삶 또한 그러하지 않겠는가.